자,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요, 겁먹을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과 관계없이 진짜 사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왔는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너무 힘들어한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믿음 다 어디 갔을까라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힘들 수 있다니까요. 자,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인물들을 오늘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엘리야죠. 엘리야가 정말 그의 마음에 여러 가지 복합된 그 감정을 잘 기록되어 있는 장이 열왕기상 18장, 19장입니다. 근데 이 18장에는 엘리야가 날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이야기 아니라 엄청난 전쟁을 이겨냅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18장이에요. 갈멜산 사건,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공개적으로 아예 드러내는 엄청난 그 전쟁이 갈멜산에서 일어납니다. 아합 시대죠. 이스라엘이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갈멜산에 백성과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시험을 제안합니다. 어떤 시험을 제안하는가? 제단 위의 제물을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안해요. 그 전쟁이 이제 갈멜산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때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부르짖습니다. 스스로 자해까지 해요.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12돌로 쌓고 물을 3번이나 붓게 한 뒤 기도하고,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과 돌을 싹 태워버립니다. 근데 백성은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전쟁이 열왕기상 18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도 보고 완전히 온몸이 소름 돋을 정도로 경험한 선지자죠. 그뿐만 아닙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완전히 끝장낸 이후에 비를 내릴 것을 선포합니다. 비가 올 것을.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비가 오죠. 그러니까 이 18장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눈으로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이 19장에 와서 무너지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가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50페이지에 있죠.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세벨이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세벨은 나쁜 여성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악녀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평판을 엘리야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뻔한 말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들었던 말 또 듣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무서워해요. 그 말을 듣고.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무너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알 수 있어요. 자, 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도 오늘 일 터지죠. 우리 두려워해요. 어제 내 병이 나았어요. 근데 오늘 또 어디 아프다 소리 들으면요, 두려워해요. 인간은 먼저 반응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정에 먼저 반응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내 앞에 드러나는 그 문제가
바로 직면하게 되면 바로 무서워해요. 엘리야도 똑같은 거예요. 18장에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19장에 이세벨이, 그것도 알고 있는 이세벨이 그 말을 할 때에 완전히 겁을 먹고 움츠러드는 모습을, 그게 이제 생존 욕구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엘리야가 그렇게 쉽게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 근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에 제가 여러분을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은 성경을 텍스트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텍스트로. 텍스트는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이면을 보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몇 대 몇이에요? 몇 대 몇이에요? 18장에 850대 1. 엘리야가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홍해 앞에 섰는데 길이 없는데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순간 믿음이 생겨서 딱 건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똑같은 거란 말이죠. 엘리야가 그 18장의 위대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9장에 이르렀을 때는 엘리야는 지쳐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있고 그 전투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모든 상황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기력을 잃었는가? 아니, 또 지나면 회복이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반응이 딱 나옵니다. 3절, 4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잠깐만, 어떤 형편을 보고? 이세벨의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몰랐던 건 아닌데 유난히 그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8장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인간의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합니다.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 4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나는 내 생명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4절 읽고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돌았냐면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혼자 걸었는데 하루 길점을 걸어가요. 터벅터벅 걸어가요.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경험했던 엘리야가 하루 길점을 걸어가요. 어떤 생각을 다 해요. 그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에 18장의 위대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요. 그리고 로뎀나무에 도착해서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해야 돼요?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 힘들어하는 사람 보고 믿음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 이세벨이 매번 죽이려고 그러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늘 옆에 있고 그 전쟁을 했는데 또 나를 죽인다고 그러네. 이거 언제 끝나는 전쟁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루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마침내는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 놓인 분들이 너무 많다. 그 엘리야가 도망가는 이유가 여기 다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왜 도망갔는가?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죽기를 원하면서 도망간 거죠. 나중에 완전 우울증 걸린 겁니다. 번아웃 됐습니다. 그리고 자, 진짜의
그 마음을 1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심히 다윗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웠다니까. 너무 싸웠어요. 진짜 치열하게 싸웠어요. 근데 혼자만 남은 것 같은 외로움에 툭 빠진 거예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얼마나 가룻길을 걸어가면서 울었는가.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을까.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요. 자, 오늘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절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말하시지 않고 바로 쉬게 해요. 엘리야를. 자,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예, 먹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아파 누워 있으면요.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해주는 게 뭔 줄 알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해주는 게 뭔 줄 알아요? 남편이 못하는 그 솜씨로 아내에게 해주는 게 뭔지 알아요? 미염이라고 있어요. 미염. 쌀죽 같은 거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겨주는 거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미염을 떠주시듯이 정성을 다해서 어루만지며 라는 표현 속에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정이 엘리야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6절 있습니다. 자, 시작. 7절 시작. 하나님이 앞에 천사를 하나님 보내서 엘리야 앞에 딱 있는데 엘리야가 지쳐서 툭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쳐있는 엘리야가 그걸 먹네. 그 천사는 이제 그 먹는 걸 봤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였던지 한 번 더 어깨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먹으라고 하셔요. 그리고 아직 네 할 일이 남았다라고 그래야 말씀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이 얼마나 진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혼내지 않았어요. 쉬게 했어요. 내가 잘하는 교회가 쉬는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금요일 설교 들었죠? 내가 잘하는 교회가 쉬는 곳이란 말이에요. 김 목사가 뭐 이렇게 밥 미게 된다고 일하라고 그러지만 뭐 다른 일 시키는 거 있어요? 잘 묻고 성경 읽으라는 것밖에 더 있냐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져주셔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져줘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잠시의 위로는 받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공포를 안정시켜 주십니다. 안정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가? 9절을 보십시오. 9절 읽습니다. 자, 시작. 다 하시는 그분이 이제서야 다 미기고 따뜻하게 해준 다음에 너 왜 거기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한 번도 까닭을 묻지 않아요. 일단은 기운을 돋궈줘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너 여기 왜 왔니?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함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두려움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으시고 탈진한 몸을 쉬게 하시고 왜곡된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라는 생각을 제거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다면 절대 아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저와 나머지 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순천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옆자리에 있는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기독교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물어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다녔지만 그 먼 곳을 아침에 출발해서 밤 12시에 도착했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갔다 오고 거 아니에요? 오지 못하는 분들도 마음을 다 담아서 전달해 주시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가보겠습니다. 앞에 있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인데 출애굽기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분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예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자, 보세요. 모세를 위협하는 사람이 애굽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네? 모세를 위협하는 사람이 경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이죠. 네,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기억하십시오. 자,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곁에 됐다. 자, 모세를 죽이고자 할 때에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 당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몰랐을까? 자기 정체성을 알잖아요. 자기 동족을 위협하는 것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럼 모세는 누구에게서 양육이 됐습니까? 누구죠? 어머니한테서 했잖아요. 요게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신이 갈대 상자에 놓여 있는 걸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그랬던 모세가 죽어야 될 본인이 산 거 아니에요. 갈대 상자 속에 있으면서. 근데 다시 죽음이 찾아올 때에 도망을 갑니다.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모세의 무의식 속에서는 내가 하는 일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는 사람을 살리려고 한 건데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권력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명령하실 때 나는 못한다는 말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항복할 계속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에 출애굽의 리더로 삼으셨을 때 내가 못한다는 것은 모세의 겸손이 아닙니다. 모세 실제로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는 겸손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10절에 있습니다.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장 10절입니다.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 보세요. 저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해요. 이종원 집사 저기 가. 근데 이종원 집사 누구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말 안 들을 사람 여기 있나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왜?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모세가 피해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의 경험이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진 부분들이 우리를 회피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고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나는 안 돼. 이게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보낼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할 때는 겸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불신하는 모세의 마음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시는가?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그 누구를 붙여요? 아론을 붙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있었어요. 내가 힘들었을 때에, 내가 아무도 없을 때에,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다니까. 근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나아졌다고 그러죠.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갈 확률이 인간은 본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만 더 보면은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가 말하되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이 누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근데 3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이러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우길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요 말씀도 너 헛소리 하지 마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사람이 누구인지를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사람의 속에 든 걸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 찾아보세요. 바로 앞이니까 뒤로 갑시다.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 25절 요한복음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정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본질적으로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때는 이게 반응한다니까, 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엘리야도 말했고 모세도 말했고 베드로도 말해요. 언제 말해? 죽을 것 같을 때 피한단 말이에요, 우선은.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풀어가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위로하시고 동역자를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 너도 아니야, 나를 부인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누가복음 22장 57절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7절.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찾네요. 자, 57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59절.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말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우길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고 수치심, 죄책감, 자기 혐오, 모든 반응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조금 전에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나? 그 수치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 감정이 베드로에게 딱 또 꽈리를 투고 딱 잡아있네. 무의식 속에 이 마음들이. 그러니까 어떤 마음? 나는 끝까지 내 말하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서 도저히 나는 예수님 볼 면목이 없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엄청난 행동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21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자기 혐오가 강한지 죄책감이 있는지를, 수치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인데, 요게 21장 3절이잖아요. 20장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가 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에도 불구하고 21장에서 고기를 잡으러 떠나요.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일어나면은요, 신앙과 본질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본질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에 생명과 직결되거나 버려야 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너무나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런데 대부분이 도망을 가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실패를 하면요, 자기에게 익숙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실패하면은 계속 처음으로 돌아가요. 자, 보세요. 술을 먹는 사람들이 중독에 뺐다. 잘 견뎌요. 실패했다. 다시 술 먹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도박을 한다. 잘 견뎠다. 실패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약을 했다. 잘 견뎠다. 실패했다. 또 돌아갑니다. 예수를 잘 믿었다. 계속 내가 부인하지 못하는 자기 부인이 있지 않고 그냥 내 신앙을 내가 자기 혐오를 하고 판단하다가 어디로 돌아간다? 믿음 없는 상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왜? 거기가 익숙하니까.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자격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제가 세 인물을 이야기했어요. 엘리야를 이야기했고, 모세를 이야기했고, 베드로를 이야기했어요. 다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 한 번의 실패가 있었고, 그 실패가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에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왜? 결정적인 것은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믿음 생활은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바뀐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갈멜산의 승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갈대 상자에 놓여서 생명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존재한다.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주인을 바꾸는가? 그게 세 가지예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참 자식들 키워보면요, 착한 애들하고 친하게 안 지내고 나쁜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요. 기가 막히게 그래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키워봤잖아요. 쟤하고 좀 잘 지내 그러면 또 사고 치는 놈들하고 잘 지내 보면. 왜?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를 속이는
그 무의식에 존재하는 그 죄된 속성이 좋은 사람 다 떠나보내고요. 결혼 홀라서 비틀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말씀을 멀리해서 그래요. 똑똑하다고 잘 사는 거 아니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지혜로워야 잘 산다.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면 지식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감사노트 꼭 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보낼 때 목사님 감사할 거 없는데 그냥 5줄 다 감사할 거 없어도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없는데 2번째 줄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없는데 3번째 줄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하루에 감사거리는 찾아보자. 그리고 하루에 1시간 기도. 그거는 제가 좀 양보해서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면 좋겠다. 그러나 성경은 꼭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예수님 볼 면목이 없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나는 내가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내 앞길 간수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거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여러분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나를 학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로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다 씻겨 내려가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 지원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죠. 그 주인이 바뀌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고 그 붙들기 위해서는 말씀과 걸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감사노트 쓰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 살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같은 문제 가지고 들고 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결단하는 거니까 내년에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내년에 다 해결합시다. 아멘입니까? 내년에 우리 이 문제 다 해결합시다. 내가 진짜 풀어야 될 문제 해결합시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일합시다. 더 열심히 한번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